험하고 혼탁한 세상 속에 살다가 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은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와 자손 위에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며칠 전에 참 씁쓸한 통계를 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통계를 낸 것 가운데 4인 가족, 그러니까 4인 가족, 3인 가족, 1인 가족, 혼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냈어요. 어느 종류의 가정이 가장 많은가 그랬더니 4인 가족은 4위예요. 그러면 대충 3인 가족은 눈치가 좀 빨라야 돼. 3인 가족은 3위입니다. 2인 가족은 2위, 1인 가족은 1위. 별로 안 놀래네 이렇게 말하니까. 1인 가정이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놀래는 척을 해야지.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제 홀로 사는 사람도 많아서 1인 가족이 늘기도 했지만 또 장수하다 보니까 반려자가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혼자 사는 가정도 늘었지만 가정이 깨져서 혼자 사는 가정이 늘고,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가정이 깨져서 된 고아들 1년에 몇만 명이 나온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부모가 먼저 돌아가셔서 고아가 되는 사람들이 늘었지만 지금은 가정이 깨져서 고아가 되는 사람들이 몇만 명 있다는 거예요. 참 심각한 상황이지요.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가정이라는 게 소중한데, 여러분 내게 만약에 1분이라는 시간이 있다면 누구와 무슨 말을 마지막 하겠습니까? 누구를 찾으시겠습니까? 대통령입니까? 은사입니까? 저를 찾겠습니까? 99.9%는 가족을 찾을 겁니다. 아내를 찾든지 남편을 찾든지 자식을 찾든지 그 1분 동안 문자를 보낼 수 있다면 아내나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그것이 마지막 메시지일 것입니다. 단연코 99.9%일 겁니다. 즉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와 가장 인생의 가장 성공의 본질은 일의 성공이 아니라 가정의 성공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일을 성공해도 가정에 실패했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 조지 부시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일보다 가정을 더 소중히 여겨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일보다 가정을 더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집단주의 시대 때는 가정보다 일이 더 소중하다고 우리 아버지 시대에는 가정을 좀 멀리하는 것이 오히려 귀중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보다 더 가정이 소중하다는 말입니다.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이면서 특별히 첫 주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았습니다. 미국과 뉴질랜드를 오고 가는 잔센호가 이제 왕복하면서 사람들을 날랐는데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서 무려 100일 동안 바다 위를 표류하게 됩니다. 주변에 무슨 보이는 배도 없어서 자기네들을 구출할 수도 없고 또 지금처럼 무슨 전파가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육안으로만 발견할 수 있는데 그렇게 찾아 헤매는 육지는 보이지 않고 100일을 헤맸으니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죽을 각오밖에는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그 배 안에 함께 타고 있던 선장 부인과 6개월 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갓난아이는 누구를 봐도 방긋방긋 웃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절망적 상황 속에서 그 아이의 얼굴만 보면 어느 정도의 그 희망을 갖게 되고 또 그 절망적 상황을 순간이라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들이 여기서 끝나는 건 그래도 좀 괜찮지만 저 어린아이만은 살려내야 되지 않겠느냐. 결코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합시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급기야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항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걸 기록한 선장의 기록에 보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배의 실제 선장은 내가 아니라 그 갓난아이였다. 이 아이의 해맑게 웃는 얼굴이 선원과 승객을 격려하였다. 이 갓난아이의 웃음은 폭풍보다 더 위력이 있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근심이 다 사라지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희망을 걸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린아이는 그래서 가정의 꽃이라고 그래서 어린이 주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꽃주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5월이 꽃이 만발한 때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가정의 꽃, 그것은 어린이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촌은 과연 어린아이들이 꽃과 같이 사랑받고 있습니까?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1초에 6명의 어린아이들이 기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지구촌에 많은 아이들이 어른에 의해서 강제로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불행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없는 20대 또는 10대 아이들이 아이를 낳아서 비닐봉지에 내서 던져버리고 게임은 하라고 애가 굶어 죽는데도 모른 척하는, 정말 우리가 사는 세대는 어린 아이들이 꽃과 같이 사랑받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기는 오늘날 지구촌과 그리고 이 나라의 어린이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어린 생명들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아이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 오늘 종종 몇 년마다 한 번씩 본문을 어린이 주일 때마다 보는 신명기 6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본문을 그대로 제목 삼아서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랬어요. 본문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본문 제목처럼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면서 선행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어린 아이들에게 본이 되라는 말이에요. 아니 뭘 알아야 아이들을 가르치죠. 그러므로 부모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본이 됨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을 교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로 6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녀를 가르치라는 말씀이 나오죠. 먼저 부모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전승신앙이에요. 다시 말하면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들의 아들에게 이렇게 신앙을 전승해주는 전승신앙이기에 그들이 늘 신앙 고백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신앙이 전승되어 왔어요.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아들은 그 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무릎에 앉혀놓고 성경을 외우면서 그들에게 암기를 시켰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교육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를 교육하는 주체가 누군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학교의 선생님으로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학교의 선생님이나 또는 교회 학교의 주일학교 선생님은 그 자녀들을 다 합해도 20%가 안 돼요. 이 아이들은 주로 누구에게 배우느냐? 8, 90%가 부모에게 배워요. 여러분이 인정했든 인정하지 아니했든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은 그들의 삶의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여러분은 그게 다인 줄 알지만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더군다나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주일에 한두 시간, 극히 적은 부분이죠. 여러분의 자녀의 교육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 앞에서 기도하고, 자녀들 앞에서 말씀 읽고, 자녀들 앞에서 예배드리고, 자녀들 앞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부모의 모습은 굳이 말로 하지 아니해도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늘 어린이 주일 때마다 드린 말씀,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잔소리로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앞모습으로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의 뒷모습으로 자랍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행한 그 모습으로 자녀들이 그대로 배우며 산다는 거예요. 가끔은 혹 어느 어머니들이 그래요. 자식이 속을 새기면 저거 내 배 알아서 알았지만 어디서 저런 것이 나왔나? 집에서 나왔지 어디서 나왔어요? 지가 가르쳤지 누가 가르쳤어요? 자기가 배운 대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로서 참 마음이 괴롭지요. 저도 역시 내 자녀들이 나와 같기를 바라면서도 결코 나와 같지 않기를 바라요. 좋은 모습이야 나와 같기를 바라지만 더 많은 부족한 모습이 많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나와 같지 않기를 바라요. 내가 모범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자녀들이 그 말씀을 배우고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 자녀는 내 앞모습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뒷모습으로 자란다. 그래서 어느 교육심리학자의 말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문제의 자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부모가 있을 따름이다. 다시 말하면 문제의 자녀가 되는 것은 문제의 부모 때문이고, 오늘날 청소년은 청소년의 문제가 아니라 기성세대의 문제인 거예요. 누가 그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기성세대가 그렇게 가르친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생물학적인 것만이 아니고 신앙적인 면에서 그건 꼭 맞는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그 어머니의 그 딸이고 부모의 판박이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자녀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부모가 교회를 사랑하면 자식도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좋은 점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좋지 않은 점을 배우고, 아니 어찌 보면 우리의 좋은 점을 배우기를 어려워하고 좋지 않은 점은 훨씬 빨리 배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는 내 뒤를 따라오고 있고 내가 가르친 대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속썩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누구 탓을 할 수가 없어요. 꼭 판박이지요. 꼬마 새 녀석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저 선정적인 장면이 잘 안 나오고 요즘은 아주 흔히 나오니까 텔레비에서 남녀가 키스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3살 배기가 이해를 못하고 흥아 저 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물었어요. 4살 배기 흥아가 그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키스하는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9살짜리가 그러랍니다. 어째 좀 서툴다. 그 소리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그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지 애비한테 배웠겠지.
엄마가 급히 외출을 나가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느라고 속옷 차림으로 이 옷 대보고 저 옷 대보고, 여러분도 오늘 아침 그러고 왔지 지금 이렇게 대고 왔어요. 그랬더니 7살짜리 아들놈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와 우리 엄마 섹시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무렴하잖아요. 조그만한 것이 못 얻어서 알밤을 확 줬어요. 아 흥아 나 맞았어 그랬어요. 근데 9살 배기 흥아가 그럽니다. 야 인마 그러니까 임자 있는 여자는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 소리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걔네들이 어디서 배웠겠어? 어디서? 미국에서 있던 일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더니 식사를 잘 만찬을 대접했어요. 밥을 먹고 있는데 7살짜리 놈이 자꾸 목사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참 밥 먹는데 쳐다보는 것처럼 무렴한 게 없어요. 저는 종종 당하는 일이지만 한참 보다가 이놈이 큰 소리로 엄마한테 그러면 엄마 목사님 돼지같이 안 먹네 그랬어요. 뭐 오는 생각이 없습니까? 엄마 아빠가 앉아서 우리 목사님 밥을 먹어도 점잖지 않게 돼지같이 먹는가 몰라 이랬거든. 그러니까 목사님이 돼지같이 먹나 안 먹나 본 거야. 판박이에요. 헌소리 그대로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애가 마침 학교에 돌아 밥을 차려주니까 엄마 밥 처먹을게. 왜? 평소에 엄마가 밥 처먹어라 하니까. 판박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앉혀놓고 교회 얘기 조심하셔야 돼요.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어도 잘하셔야지. 교회에 목사가 이렇고 장로가 이렇고 집사가 이렇고 권사가 이렇고 하면 아이의 머릿속에 뭐가 박히냐면 아 교회는 저렇게 나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로구나. 완전히 아이를 망치는 겁니다. 크다고요? 커서 듣는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커서 들으면 그 아이가 청소년 시절에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맹탕 부모가 나쁜 놈들이라고 그러는데 가서 설교 듣고 싶겠습니까? 맹탕 안 좋다고 그러는데. 조심하십시오. 내 자녀를 망치는 겁니다. 자녀는 내 모습대로 자랍니다. 부모가 교회를 사랑하면 자식도 교회를 사랑하고 부모가 성도를 귀히 여기면 자식도 성도를 귀히 여깁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 길어서 읽진 않았습니다만 1절 이하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희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들을 장수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수여가 심히 번성하리라. 말씀에 따라 살아라. 너도 그렇고 내 자손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왜냐? 너희가 번성하게 당대나 자손대에 번성하도록 말씀에 따라 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실천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기를 실천하십시오. 이것이 자녀를 향한 산교육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지난 주간에 목사 고시가 있어서 가서 한 주간 동안 있다 왔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느 교회에서 이제 나이 드신 은퇴 목사님들을 초대해다가 설교를 하시라고 이렇게 대접해드리라고 하면서 조건을 붙인답니다. 20분 이상 설교하시면 다음부터 안 모신다고. 하도 나이 드신 어른들이 와갖고 어쩌다 잡은 마이크니까 길게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웃으면서 그랬어요. 나도 그랬네요. 우리 교인도 짧아야 은혜 받는다 그 해. 설교 짧아야. 근데 제가 설교가 길거든요. 야, 나 쫓겨나겠다. 20분 설교해야 되는데. 다 동감하는 얼굴인데 오늘도 좀 제발 짧게 하십시오. 그래갖고 무슨 신앙이 잘하겠습니까? 난 근데 우리 교인들 여러분들에게 참 그 수요일 날은요 20분이 뭐예요? 얼만큼 하죠 제가? 1시간. 이야 여러분 대단해요.
나 안 쫓아낸 거 보면 대단해. 1시간 설교를 듣고. 그래서 오늘 또 지금 짧게 하려고 내가 지금 무진 애를 씁니다. 지금 20분 내에는 도저히 안 끝날 것 같아. 우리 집 사람도 내가 설교 짧아야 은혜 받았대. 그래서 내가 당신마저 그러면 어떡하겠소?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이 좀 길어서 지루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짧게 할게요. 두 번째, 이렇게 먼저 부모가 말씀으로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은 내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키우시기를, 그러므로 내 자녀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관점이에요. 내 뜻대로 키우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는 것은 전혀 관점이 달라요. 요즘 한 아이를 낳다 보니까 자녀가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자녀가 더 귀해요.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하지 아니하다. 귀한 건 귀하지요. 내 생명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자녀들이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이삭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라 그래서, 바치란 말은 기도해 주란 말이 아니에요. 죽여서 각을 떠서 불살라 그래서 바치라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아들보다 이 자식 누가 주셨나?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 아닌가? 주신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신다는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리아 산으로 데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는 내가 알았노라 하고 이삭을 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아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위탁해 준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 선물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말씀대로 키우라. 그래도 말을 안 듣고 내 자식 내 맘대로 키우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냐고. 지 자식 지 맘대로 키운다고 해놓고 병만 걸리면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그러고 입학 시험만 보면 하나님 합격해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그러신답니다. 네 자식 네 맘대로 키운다며 네 알아서 해라. 네 자식 네 맘대로 키운다며 네가 알아서 해야지. 내 자녀임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키울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권사님이 딸이 너무 자녀를 사랑하고 딸에 너무 올인하니까 그 유명한 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딸에게, 얘야, 네 자식 그만 만져라. 왜요? 하나님 좀 만지게. 네 자식 그만 만져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 마음대로 하려고 막 뭉그러뜨리면 하나님이 만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귀하게 축복받는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됐다고 생각해요? 어머니들 여러분, 집 안에 있는 몇 시간이죠. 밖에 나가면 내 자식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내가 죽으면 어떡할 건데요? 그때도 여러분이 상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남자아이들은 중학교만 지나면 내 손을 떠나버렸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누구한테 맡기실랍니까? 학교 선생님이요? 친구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부가 끝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막 울며 전화. 왜 우십니까?
그분은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는데 목사님 위로받았습니다. 뭔 이런 설교에 위로를 받았습니까? 우리 부모가 나를 혼자 놓고 세상을 떠나서 때로는 원망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나를 하나님께 맡기고 떠났구나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맡아서 붙들어 주신다는 걸 생각할 때 위로가 됐습니다. 60이 넘은 분의 이야기예요. 지금 어린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죽은 다음에도 여러분 어떻게 못해요? 하나님께 맡기며 기르시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제사장 중에도 자녀 교육에 성공한 사람이 있고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하나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고 하나는 엘가나라고 하는 제사장이에요. 먼저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을 보면 그 제사장 스라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너무 이 엘리 제사장은 아들이 귀해가지고 신앙교육을 제대로 안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아버지 제사장인 그것을 빌미로 잡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고기를 삶을 때 사환을 시켜서 그 기름진 부분만 몰래 빼돌려서 자기의 배를 불립니다. 엘리는 그 사실을 알지만 자녀가 너무 귀해서 말리질 못해요. 결과가 뭔지 압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두 아들이 법궤를 메고 가다가 둘 다 전사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두 아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깜짝 놀라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한 결과예요. 그러나 엘가나는 그 아내 한나가 기도로 사무엘을 낳았고 핏덩이를 하나님께 바쳤어요. 오늘날 하면 교회로 데려왔다고요. 어머니 손으로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위대한,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지만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됩니다. 오늘날 목사님들 가운데에도 자녀 교육에 성공하신 분이 있고 실패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 참 고민하고, 여러분 이름 들으면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도 자녀들 때문에 참 고민스럽습니다. 목회한다고 자녀 교육을 소홀히 했어요. 그래서 좀 부목사님들에게 그래요. 일보다 자녀에게 시간을 더 주어라. 어찌 보면 나도 후회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만 목양 일념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자녀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중요하지만 자녀 교육은 못지않는 목양이란 사실이에요. 시편 127편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어린이 주일 때마다 우리 애들은 다 커서 나오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야, 그렇게 듣고 계신다면 생각을 고치십시오. 내 아이가 시운을 먹었던 예순이 됐던 내 자식은 내 자식입니다. 그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십시오. 아이고 이제 머리 컸다고 내 말도 안 듣습니다. 아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자녀의 상태가 어떻든, 내 자녀가 어떤 위치에 있든 여러분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준 영혼입니다. 눈을 감는 순간까지 그 자식을 위해 기도하실 것이며, 제가 말하지 않아 하시겠지만 결코 그 자식의 구원을, 그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그 책임도 주었고 부모에게 그 사명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도 주었습니다. 결코 틀렸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사랑도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로, 말씀으로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데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 뒤에 보면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어요. 이 말씀을 강론해라,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이가 선생님께 몇 점짜리인가, 몇 점 받았나, 선생님에게 얼마나 사랑받나, 여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중요한 일이고 또 좋은 점수 받으면 훌륭한 일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관심 가져야 할 것은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몇 점짜리인가, 내 자식이, 내 아들이, 내 딸이 하나님 앞에 몇 점짜리일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몇 점짜리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입니까?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잘 받아서 말씀에 기초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성공과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지식은 그 아이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망치는 것이 됩니다. 그 아이를 행복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불행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로 하지 않고는 그 어떤 사람도 행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으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따라 자녀를 키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천재 교육법이 무언가 별 소리를 다 하지만 딱 하나입니다. 그들은 신앙교육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나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랬고, 디모데는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의 철저한 신앙교육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라는 말입니다. 어릴수록 좋습니다. 어릴수록 좋아요. 역사가 토인비를 여러분 잘 알아요. 역사가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교육은 자기를 불행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어지럽히는 일이다. 하나님 말씀 없는 교육은 자기도 불행하고 세상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 없는 가정, 생명 없는 인생과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가정이 깨지고 처음 말씀드린 대로 그 깨진 가정들 때문에 고아가 늘어나는 이 비참한 세상 속에서 허영된 삶 쓰고 먹고 마시고 쾌락에 빠지고 음란하고 패역한 시대에 내 자녀들이 죄악의 강물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 자녀들의 영혼이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대통령이요? 아닙니다. 그들을 가르친 선생님이요?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여기 선생님들 많이 앉아 계시지만 부모입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이 아니에요. 교회 목사님이 아닙니다. 부모입니다. 이 험한 세태 속에 내 자녀를 살리는 것, 내 자손을 축복하는 것, 이 세태 가운데 망할 자녀로 키우지 않으려면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구세근의 창설자의 부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어린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세계를 구하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사탄보다 한 걸음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녀를 양육하라.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사탄이 여러분보다 한 발 앞서서 양육할 겁니다. 사탄의 자식으로 세상의 쾌락과 이런 것으로 빠지도록.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많이 배우면 행복하실 것 같습니까? 입에 담을 수 없도록 일부겠지만 우리나라의 돈 많은 지식층들의 타락상은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탄의 손에 맡겨두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양육해야 됩니다. 어릴수록 좋습니다.
어제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학생회를 맡아서 길렀던, 하나는 회장을 했고 하나는 총무를 했는데, 회장한 그 제자는 미국 덴버에서 한 350명 정도 교인이 모이는, 미국의 350명이 큰 교회입니다. 거기에 담임 목사로 있고, 한 녀석은 총무를 했는데 서울에서 우리 교단에 한 7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어요. 내가 그랬어요. 야, 나는 너희들이 목사 될 줄 몰랐다. 말도 뒤지게 안 들었거든. 근데 이 아이들이 같이 믿음으로 양육하면서 그렇게 잘 자랐어요. 그 전화 온 이유가 적조해서 죄송하고 미국의 덴버에 있는 녀석이 온다는 거예요. 목사님 뵙고 싶다는데, 그래서 와라. 내가 한옥마을에다가 내가 잡아주마. 내가 그랬어요. 보람되지요. 내 새끼가 아닌데도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준 것이 보람이라면,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믿음으로 잘 자라준다면 얼마나 보람되고 귀한 일이겠습니까? 세상에 가장 위대한 일은 그 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씀을 가르치라.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칼 힐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부모가 유명하면 대개 자녀들은 부모만큼 유명하지 않다. 왜 그럴까? 부모가 훌륭하면 자식도 훌륭해야 되는데 그 가문의 맥은 이어가지만 부모를 뛰어넘지를 못해요. 왜일까?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부모가 훌륭해서 막 훌륭하게 사역하고 봉사하고 하다 보니까 자녀를 놓친 거예요. 자식을 놓친 겁니다. 아무리 어떤 결과를 냈다 할지라도 자녀를 놓쳤다면 그것은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가 왜 망했을까? 그들은 전 세계를 지배하느라고 바빴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길을 냈고, 그리고 광장을 지었고, 그리고 이렇게 스타디움을 짓고, 그리고 그들의 망조의 원인이 된 목욕탕, 이게 타락 문화거든요. 목욕탕을 짓느라고 온 정성을 다하느라고 자식을 잊어버렸어요. 세계를 지배하느라고 자식을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로마에 갔을 때 자기들은 목욕탕을 싫어한대. 그래서 왜 싫어하냐고 그랬더니 우리 조상들이 목욕탕에 있다가 다 망했다는 거예요. 목욕탕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세계를 지배하느라고 자녀 교육을 놓쳤어요. 타락에 빠지게 놓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망했지만 그들이 점령했던 이스라엘은 비록 정치적으로는 점령을 당했지만 신앙적으로 그 아이들을 기름으로만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 문학 모든 것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됩니다.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지금 뜨고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래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 쾌락의 문화 속에 빠져가도록 내버려 두실 겁니까? 이래도 학교 성적만이 중요하고 이래도 좋은 대학만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 자녀들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유기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서양 속담에 자식을 빌어먹게 하려면 재산을 남겨주고 자식을 성공시키려면 신앙과 신념을 넣어주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때로는 그렇잖아요. 자식에게 번듯한 집 한 칸 마련해 주고 싶고 남만큼 재산을 물려주고 싶지만 아무리 그래도 신앙을 물려주지 못한다면 자녀를 그것이 망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 서민된 삶으로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었다면 어떤 아파트 몇 백 배의 은혜와 축복이 그 자녀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기르시기를,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시기를,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주님,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모범되지 못한 부끄러운 부모들입니다.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늘의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